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집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을 얻는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안, 이 기쁨, 이것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하나님 집된 우리들이 날마다 이 안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산다는 것, 믿고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재하고 그 집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장래를 내가 계획했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집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사는가,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바로 자랑이죠. 이 자랑은 누구에 대한 자랑입니까? 우리 자랑이요? 자식 자랑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장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내 장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이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죠.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걸 붙잡지 못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붙잡지 못한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어떤 믿음의 자리에도 우리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악한 마음이 왜 생기냐면 믿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세상을 살아낼 만한 넉넉한 마음이 주어지는데,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요, 사람이 불쑥불쑥 화가 나고 믿지 못함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간수하고 지키는 방법을 잠언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안식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 지키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 함께 모이느냐,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요, 나도 물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이 말에 내 마음이 움직여요. 이 마음이 왜 악해지냐 하면 악한 말을 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13절에도 그러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을 해주라. 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라. 성전된 하나님의 집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조심해야 될 이 부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이 자랑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이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했다 하십니다. 40년 동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 다툼, 시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으로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그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3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3일길 동안 물을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믿음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요. 근데 그들이 3일 길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모세가 그걸 지적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소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원망해서 이럽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자기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물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대항해서 싸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안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욕케 하시는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선다면 여러분을 부유한 자리에, 안식의 자리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못 붙잡고 지금 이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맛사람 무리바라고 명의해 놓고, 맛사 무리바 이는 다투었다는 말인데 다툰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장래가 부유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형통할 것을 믿고 소망의 확신 속에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바다도 갈라주시고 물도 반석에서 내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먹여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들이 그렇게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마음은 늘 근심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못 붙잡았던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분이시지 근심케 해드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서 특별히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안식 또한 보장하고 있으니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매일매일 그분을 찬송하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